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단 동편 왕을과 그들을 땅을 차지했던 기사에 대한 일종의 요약 관련된 그런 본문들이거든요. 그것들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시지요? 가나안 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단지 그 땅을 그냥 차지한다,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단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것들이 아니고 그 전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비록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그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느냐? 점령을 다 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을 아래부터 위에까지 다 점령했다고 해서 끝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중 지어지는 사사기라든가 그 뒤에 본문들 보면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종족들과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쳐 죽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잔존 세력들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싸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즉 이제 여호수아서 12장이 지나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땅을 다 분배해 주고서 그 땅에 네가 살아라 라고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땅을 분배해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너에게 준 땅, 너희가 차지하고 점령한 그 땅에서 남아있는 잔적들을 소탕하라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세력들과 더불어 여전히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모든 약속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무엇입니까? 기본 민족 같은 경우에는 족속 같은 경우에는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또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처음에는 찬란한 영광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그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놀랍도록 하나씩 하나씩 뜻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대충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점령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11장까지 함께 읽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서게 되면은 오늘 본문 12장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결국 요단 서편 지역을 주로 의미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의미로서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과 왕들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가면 이제 총 결산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정리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12장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잡았던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이고요. 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본문이 되는데 이 앞쪽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요단 동편에 모세 시대에 점령했었던 왕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그 이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요단강 서편이 되니까 모세가 아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점령했던 지역과 왕들이 누구인지가 쭉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죠. 모세 시대에 점령했던 요단 동편 지역,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했던 요단 서편 지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 종편은 어떤 지역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도를 좀 함께 보면서 좀 잠깐 살짝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가 나와라. 네. 이게 이제 정복당 가나안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쪽 지역,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 염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편은 요단 동편, 이쪽 편은 요단 서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지역을 주로 점령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호수아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어떻게 됐었느냐? 요단 동편도 미리 점령한 것이 있었죠. 모세를 비롯해 모세 때에 요단 동편도 미리 넘어가기 전에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는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 자기네 땅을 이미 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 땅은 여기다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땅 머무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요단 서편까지 싹 다 점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같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요단 동편은 이쪽 지역이 요단 동편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어디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들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인데 먼저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사실 이전부터 먼저 나와요. 그럼 헤스본 왕 시온이 어느 지역이냐? 요쪽 지역이 있죠. 헤스본 왕 시온이 아모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쪽 야복강 쪽에서 요 아래쪽 요쪽 지역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거나 점령을 있었던 지역. 다시 말하면 헤스본 왕 그 아모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제 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시온 왕이 다스리던 사람, 이 헤스본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여기 헤스본이 살고 있었고요. 요 지역을 다스렸던 지역인데 여기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사랑 옥도 점령하게 되는데 바사랑 옥은 요 위쪽 지역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바사랑 옥이죠. 이제 바사랑 옥의 통치 성읍이 여기 있죠. 에드레이 있죠. 아스타봇이 있죠. 이게 아르못강이 있고, 네, 이런 강들이 있죠.
요게 야복강이고 아르논강은 요 아래에 있고 아르논과 아르목강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남과 북에 다르게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르논강, 위쪽에 있는 것이 아르목강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요 위쪽 지역이 바사랑 옥이 다스린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헤스본왕 시온이 다스리던 요 남부 지역, 동쪽의 남부 지역, 그리고 바사랑 옥이 다스리던 동쪽의 북쪽 지역도 이미 점령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2절, 3절, 2절부터 5절까지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이 다스린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 주고 있고요. 1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아르논 골짜기부터, 이게 아르논 골짜기부터 맨 위에 헐몬산, 여기가 헐몬산이잖아요. 헐몬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점령했다라는 것들을 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맨 아래쪽, 이제 사해 아래쪽에 있는 요쪽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맨 위에 헐몬산까지를 다 점령했다. 동쪽 온 아라바, 여기가 온 아라바라고, 동쪽 온 아라바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은 결국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여호수아서의 핵심 사실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넘어갔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한 지역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요단 서편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언급한 이유는 뭐겠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요단 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동서,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서편을 점령하고 모세는 동편을 점령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합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 각자가 맡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각자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온전히 다 모여졌을 때 하나의 완전한 사명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는 거죠.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까지 넘어와서 싹 다 가나안 서편까지 점령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넌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넌 네 사명은 요단 동편까지야 라고 딱 말했는데 아니에요, 저 갈래요 라고 우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좀 더 혼나지 않았을까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모세도 요단 동편까지가 사명이었다. 그 다음에 서편은 여호수아를 통한 일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 온 지역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점령했다라는 것이고 그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두 왕들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됩니다. 이제 2절과 3절은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렛 절반꽃 암몬 자손의 경계에 야복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밧의 바다꽃 여메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 헤스본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도에서 살짝 봤듯이 헤스본은 성읍 이름이에요. 성읍 이름. 그리고 아모리는 그 성을 포함하고 있는 족속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시온은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성읍인 헤스본의 지도자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다스리던 그 지역도 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력 안에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또 설명해주고 있죠. 아까 지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점령 기사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언제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빨리빨리 떴죠?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고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광야 생활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씩이나 걸리는 그런 긴 거리에 있지 않아요. 한 석 달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코스로 인해서 원래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에 누가 거하고 있었냐면은 특히 모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족속이 있었던 것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또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친분 관계 없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모압, 암몬 이쪽 족속은 굳이 저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면 한 4천 형제쯤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땅을 다 점령해서 없애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화친주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우리가 니네가 길만 비워주면 우리가 너희 절대 건드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 그냥 너희 길만 비워줘. 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2절, 21, 22절에 그 얘기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길만 터줘라. 우리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그냥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점령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리 왕의 입장에서는 길만 딱 터지면 좋은데 딱 보니까 혹시 얘네가 길만 터주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를 치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딱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별로 군대 조직도 되어져 있지 않고 딱 보니까 약해 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백성들을 딱 쳐잡으면 우리의 국력이 또 강력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을 믿고 그들과 한번 대패 싸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일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능성 가운데 그들은 허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원래 싸우길 원치 않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 허락하지 않게 되자 결국은 한번 붙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민수기 21장 23절이 그거죠.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갈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함께 하셔서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쳐서 무너뜨리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저 아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상당히 높이까지 아까 다스리던 그 지역 지도 봤었죠? 점령해서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 족속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원래 그 헤스본 왕 시온이 국력이 약했던 군사력이 약했던 그런 왕이 아니에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압 족속을 싹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 지역을 통치할 만큼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별로 싸움도 안 싸운 모세가 그것을 치고 나가서 이겼다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별로 싸움도 안 싸워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할 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임박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이 조금씩 그리고 일부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겼다는 소문들이 요단 동편뿐 아니라 요단 서편까지 싹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모리 족속에 있는 시온 왕에 대한 사건이 이제 2절과 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하면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점령했는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지도 한 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설명을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지명들이 몇 개 나오죠. 바산 왕 옥, 여기 이제 바산 왕 옥의 성읍이라고 하죠. 에드레이라고 하는 지역 나오죠. 아스타론 나오죠. 어디까지 경계라고요? 헤스본 왕이 다스릴 때 야복강 여기까지가 경계다라고. 그러니까 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바산 왕 옥이다. 바산이 다스리던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지역도 점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네. 그래서 어디 나오느냐? 역시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0절이 요단 동편을 통해 서편을 들어가기 직전에 싸웠던 내용과 기사들이 들어갑니다. 신명기 3장에 있는 내용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읽는 구절이 많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장 1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엔 옥의 나라이니라. 5절 볼게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 향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을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었죠. 자, 어디서 어디까지?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도 나는 게 바산랑 옥에 대한 이쪽 지역 야복가부터 에드레이 여기서 대판 싸웠다라는 건데 여기서 크게 멸망해서 완전히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하니까 이 헐몬산서부터 이 바산 지역이 다스 헐몬산부터 여기 헤스몬 왕이 다스리고 있던 요 안에 아르논강까지 여기를 싹 다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즉 요단 서편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은 이 모든 땅을 싹 다 점령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 여호수아 때? 아니고 모세 때 그렇게 점령했다. 즉 여호수아가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다 점령했고 이 지역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지역을 담당하고 땅을 이미 분할받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6절 넘어가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 설명이 다 되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미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있는 기사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점령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이 있겠느냐? 몇 가지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행군해 나가고 그렇게 점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일만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이 앞섰을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적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패에서 쫓겨왔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성을 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일이 다 잘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시밭길 걸어가야 될 길도 많다라는 거죠. 저희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차지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누군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없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그 땅을 비전을 삼고 밟을 때 비로소 그 땅이 내 것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밟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누군가의 선택과 순종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도 중요하지만 요단 서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핵심은 요단 서편 쪽을 다 차지하는 핵심이니까. 그런데 그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을 시키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요단 동편입니다. 물론 이제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딱 점령한 다음에 니는 다시 돌려가죠. 이게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단 서편에 비하면 동편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즉 싸움을 미리 한번 싸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갔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무척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주셨던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씀 괜히 주셨겠습니까? 네가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요단 동편 점령할 때 너 잘하지 않았느냐? 너 그 경험 있지 않느냐? 시험 삼아 한 건 아니겠지만 미리 해본 거 있지 않겠느냐? 그 경험을 살려서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나아갔었을 때 요단 서편도 네 이름으로 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심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거기서 실패해서 아예 본 게임도 들어가기 전에 자빠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훈련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게 하고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걸 습득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북악하늘의 지금의 것도 요단 동편일까 서편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본 게임일까 예비 게임일까? 물론 전체 역사를 딱 놓고 보면요, 뭐 요단 동편이 뭐 예비 게임이고 요단 서편이 본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차지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본 게임은 요단 서편이라고 했었을 때, 요단강 건너서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는 게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했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요단 동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북악하늘 교회가 이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과연 요단 동편을 하는 걸까 서편을 하는 걸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는 결론을 잘 못 내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상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어라. 그들의 소유권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한 것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 동편은 분명히 모세를 중심으로 미리 요단 서편에 들어가기 전에 점령한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도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주시는 그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계획을 동편은 모세가, 서편은 여호수아가 담당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들을 알맞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악하늘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모세를 통해 점령했었던 지역들을 함께 살펴보고 바산왕 옥과 헤스보왕 시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갔을 때
그들을 단숨에 격파했었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들 싸움도 만만치 않은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내딛는 그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귀중한 발걸음이 됨을 기억합니다.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힘과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